이 시간에 장원일 목사님께서 답은 현장에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써도 마스크 안 벗어도 벗어도 편하시죠? 우리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무너져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크게 우리가 위험하게 무너져 있다고 하는 것은 영적 위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영적 위기에서도 우리 다음 세대의 위기가 가장 큰 위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구 추세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0.83명이기 때문에 전 세계 OECD 국가 37개국에서 최하위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97개국에서 최하위입니다. 인구가 그 정상적인 인구가 되기 위해서는 2.1명이 돼야 정상인데, 우리가 이대로 가서 여러 가지 학자들 이야기를 떠나더라도 많은 인구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방송국에서 토론 때문에 초청이 있어서 다음 세대에 대한 심포지움이 있어서 참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우리 교회학교 감소 속도가 지금 일반 학령 인구보다도 2.5배가 빠르다 보니까 우리 학생님들 교육부도 이렇게 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신 것처럼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학령 인구가 지금 47만 명에서 지금 27만 명으로 지금 10년 만에 인구, 그리고 자연 인구 감소라고 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30만 미만으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이게 출생률보다도 사망자가 훨씬 더 많아지는. 그리고 지금 통계로 보면 그 코로나 전후로 해서 우리 학생들의 신앙에 대한 부분도 온라인으로 참석을 포함을 해서 4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1분 이상 말씀을 해갑니다라고 물어볼 때 52%가 5분 이내, 그리고 아예 말씀을 보지도 않는다고 이렇게 통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우리 학생들 청년대학까지 포함해가지고 앞으로 어른이 되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겠느냐라고 물어볼 때 40%가 다니지 않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지금 우리 교회의 공적 역할에 있어서 지역사회가 얼마나 우리 교회가 기여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의 답은 60%가 불신을 갖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공교회성, 공공성과 공교회성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시급해야 될 게 뭐냐라고 하는 통계를 보니까 49%가 한국교회가 공공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들을 보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들의 위기가 가장 중요한 일인데, 오늘 여러분들 같이 현장이 답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이 현장이 중요한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범죄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경찰들이 다시 찾아가는 것도 현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현장을 속에 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현장을 많이 놓치고 있다. 우리 한국도 현장을 많이 놓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볼 때, 그 영적 위기를 현장을 통해서 어떻게 살펴볼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이 이제 722년에 멸망하고, 또 남유대가 그 1586년에 멸망을 하면서, 그 많은 우리 지도자들이 많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끌려가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가지고 말씀을 주실 때 70년에 이제 돌아오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은 불확실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2586년에 바벨론으로 다 들어갔던 그런 수많은 인물들 속에서 오늘 나와 있는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은 사실 한 3세대 정도 가야 될 거예요. 우리 바벨론 끌려갔던 세대 한 3세대 정도 이민 세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저국이 어떻게 생긴지도 잘 모르고 또 사실 책임도 없죠. 책임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생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혁파되어 있고 무너지는 걸 보고 같이 아파했어요. 저는 여기서 느헤미야의 귀한 로드십, 하나님의 주재권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 고향 나의 저국의 이 아픔을 함께 울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지도자가 어떻게 나왔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철저하게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세대, 이 느헤미야의 부모 세대들의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으면 이 조국을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헤미야가 있기까지는 느헤미야의 저는 리더십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의미 없다기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느헤미야의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재권을 갖고 계신 로드십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시키신 부모의 교육이, 공동체의 교육이 느헤미야를 살렸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다고 할 때 그 느헤미야의 믿음을 보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라는 걸 한번 생각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알던 느헤미야 일장에서 줄곧 나오고 있는 건 가장 먼저 이 고향의 아픔을 가지고 이 무너져가는 유다 민족들을 보고 눈물 뿌려 금식기도 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모든 죄악들 내 죄로 받아들이고 내 민족과 내 조상의 죄를 내 죄로 받아들이고 회개할 수 있는 그 기도할 수 있는 느헤미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냥 중언부언한 기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철저하게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기도를 유창하게 해요.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지만은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동일한 역사가 있을 줄을 믿다라고 하는 그 느헤미야의 그 기도. 그 나중에 이제 사장으로 쭉 진행될 때도 수많은 독야 산발락 방해가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말씀을. 그래서 우리 인천 성경대학을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한 게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 말씀으로 준비되는 지도자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함께 이제 오늘 여러분들 모인 것처럼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오늘 우리 항해식 기도회가 될까? 근데 우리 이제 중요한 연락을 받고 기도하면 그랬더니 6명, 7명 최소 방역을 지키면서 기도 드리신다. 아멘. 아멘. 이 기도의 횃불은 끊어져서 안 끊어요. 전쟁 때도 기도를 했거든요. 이 기도의 횃불을 끊이지 않는 우리 항해식 기도회의 이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러니까 보니까 무려 지금 횟수가 656곳까지 가고 있는데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이곳에 이 사무실에 임재하지 않으면 기도에는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놀랍게 오늘 기도 제목처럼 50명의 변호사와 또 100교회 100지역의 선교사뿐만 아니라 많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오늘 느헤미야의 로드십 현장이 답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은혜가 미칠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 할 때 느헤미야가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그 직책을 준 게 우리가 1장에서 바꾼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2장으로 건너와서 이제 느헤미야는 그 술 맡은 관원이 됐지만 여기에서 보면 한 4개월 정도 공격을 갖고 있는데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내가 어떤 직책을 받고 난 다음에 금방 뭔가 일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 넉 달이라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깊숙하게 예루살렘에 회파되어 있는 성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거든요. 그 넉 달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예루살렘 성도를 회복할 수 있을까?
거기 지혜를 하나님 주신 거죠. 사실은 그 전에 수많은 뇌물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다가 포기했던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페르시아가 인도까지 굉장히 광활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성벽 쌓는다고 하는 걸 반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함을 하니까 이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을 내렸던 조서를 먼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걸 알지만 가서 다시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왕의 조서에 반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는 문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뭡니까? 바로 내 조상의 묘실로 팩트를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페르시아나 바벨론, 우리도 지금 그러죠. 부모의 그 묘지를 굉장히 그건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래서 그 왕의 묘실, 내 조상의 묘실이라고 하는 팩트를 바꿔서 느헤미야의 모습을 아주 지혜롭게 볼 수 있는 몇 달 동안 어떻게 성벽을 할 것인가, 왕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잘 준비한 거죠. 그래서 세 가지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 장에서 나타나는 게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아닥사스다 왕이 말을 먼저 걸어줘야 돼요. 왕비가 먼저 왕이 부르지 않느냐 먼저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보면 놀라운 거는 느헤미야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왕이 봤었을 때 2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병이 없는 사람이야 원래.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이 이게 신하가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 섬세한 그 아닥사스다 왕이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과 느헤미야의 신뢰. 진정한 지도자는 이방 민족의 느헤미야잖아요. 신뢰, 왕의 지도자의 신뢰를 갖다고 하는 사실. 그러고 나면 수심찬 얼굴을 보고 뭐가 지금 이때다. 왕이 이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지도자는 저는 이런 느헤미야 같은 다음 세대를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를 지금 저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럴 때 바로 주저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이야기가 됩니까? 수많은 방해꾼들이 많으니까 통행증을 주십시오. 그러고 있는 성도들에게 나를 다 보호해달라고. 첫 번째,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에스라가 갔었을 때는 에스라가 여러분 언제 갔죠? BC 458년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는 BC 444년에 3차 기한을 했기 때문에 그 에스라가 갈 때는 한 넉 달 정도 갔어요. 한 1000에서 1300km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에스라가 갔던 걸 알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통행증과 방해꾼들이 사전에 얘기하니까 학자들의 견해로 한 3개월 정도, 2개월. 훨씬 한 달이나 두 달이 앞당겨서 1600km가 되는 걸 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자, 뭐가 필요합니까? 느헤미야에서 성벽 회복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좋은 나무가 있어야지 성전이 회복이, 성문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느헤미야는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나무, 왕의 나무, 왕의 궁정을 하는 좋은 나무를 가지고 있는 산림청장 이름을 알아요. 바로 딱 들이대는 거죠. 왕이시여. 아삽이라고 하는 산림청장에게 좋은 나무 달라고. 그러니까 아삽까지 조사가 해놓은 거예요. 넉 달 동안. 그러니까 친밀하게 기도하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우신 손이 반전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갈 때 벌써 그곳에 방해꾼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은 뭘 보내주게 됩니까? 군대 장군을 보내주는 거예요. 군대 장군을 보내면서 친위 부대를 보내준다는 사실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볼 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 사건이 발생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반전을 일으키신 거예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는 측면이지만 그걸 내 조상의 묘실로 바꿔서 표현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 왕, 고레스 왕을 통해서 1차, 2차, 3차 기한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3차 기한을 통해서 70년을 완성시키는 고레스를 쓰신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군대 장군을 보내주는 것.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벽이 이스라엘의 성벽이 회복이 아니에요. 왕은 한 번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이걸 번복할 수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광대한 세계 최고의 제국인 페르시아의 변방에 있는 이스라엘, 유다의 성벽을 페르시아의 성벽을 회복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왕의 조서가 바꿔진 게 아니에요. 군복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군대 장군을 보내고 왕이 친위 부대를 보냈기 때문에 그 성벽은 일타 이프죠.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성벽이 회복되지만 페르시아 왕 입장에서는 페르시아의 성벽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가 느헤미야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느헤미야 뒤에서 늘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가지가 세팅이 딱 되니까 이제 출발에 가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곳에 가서 이제 3장에 가서 바로 동시에 거기 나타나는 75명의 인물과 43개 부족들을 통해서 10개의 성문과 4개의 성문가 회복되는 그 역사가 있는데 그 전 단계, 오늘 드디어 이제 본문 성벽을 완성시키는 그 전 단계까지 해서 11절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이 들어가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아주 재밌게 봐야 될 게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는 일에는 방해가 없는가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하나님이 하는 일에 방해가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속에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탄에 의해서 신받으실 때 그것마저도 누가 주관하고 먼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가게 하는 것이 사탄이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시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일에도 똑같이 마귀 사탄들이 작동하고 있는 가운데 얼마나 견고하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도 사탄이 개입할 수가 있다. 마귀 사탄의 그 시험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된 범위 내에서 있다고 하는 거죠. 왜? 우리를 믿음으로 연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것처럼 2장에서도 10절에도 똑같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고 하는 끊임없는 방해꾼이 나타나고 이제 우리 본문에 이제 있게 되겠습니다만 19절에도 또 나타나요. 계속 나타나. 근데 이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이 오히려 그 마귀 사탄의 방해가 오히려 느헤미야를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주제권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방해와 같은 어려움과 이런 고통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구나라고 볼 때 이 방해와 이 고통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간섭하지 않는 게 비극이에요.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는 게 최고의 비극이에요. 내게 인생 삶의 고난을 주는 건 이게 하나님이 내게 위장된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가 말할 때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와 하나님의 말씀 어원이 같아요. 다바르라고 하는 이 개념이 같은 개념이에요.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고통 속에 말씀이 있는 거. 이 하나님의 사역 속에 친위부대까지 보내줬지만 도비아 산발하니까 계속 방해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 산발에서 어떤 사람이냐면 사마리아 총독이에요. 그리고 여기 도비아도 암몬 사람인데 이 사람들도 나중에 한번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유다까지도 자기가 먹고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총독으로 느헤미야 오니까 기분 좋겠어요? 안 좋죠. 어떻게 해서든지 뇌물을 쓰고 페르시아 고관들 뇌물을 써가지고 느헤미야를 막는 거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11절에 읽으면 훨씬 의미가 있을 겁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자, 저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흘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이미 총독으로 느헤미야를 갔기 때문에 금요한양에서 간 거예요. 엄마쳐다고 간 거예요. 사실은 프랑카드가 걸려야 돼. 느헤미야 총독 드디어 우리 유대 총독으로 오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내게 있어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시기가 올 때 아차게 넘어지기 쉬울 때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는 굉장히 중요하면 정말 예루살렘 성벽을 해보고하는 목적이지 나의 권위와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게 목적이 아니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뭘 맡기셨느냐.
내게 뭘 맡겼느냐. 그건 예루살렘 성벽이지. 마귀 사탄은요, 아차는 순간 실족해. 나의 공이 드러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민 2세대, 3세대가 대한민국에 와서, 미국의 3세대가 와서 대한민국에 와서 총리가 됐으니 박수치. 그러면 느헤미야는 이제 3일 동안 뭐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맡길 소명이 뭘까? 내 비참한 이스라엘이, 내 유다 민족이 비참해서 바빌론 포로로 갔다 이렇게 귀향하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 내게 뭘 맡겨줬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스룹바벨은요, 정치인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아니단 말이에요. 에스라 선지자잖아요. 즉, 지금 예루살렘 성벽은 제사장, 목사가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또 여기 어떤 다른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성벽이라고 하는 게 주어지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이랑시 성벽은 높이가 10m고요, 폭이 1에서 3m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도리아가 한 것처럼 거기에 이제 여우가 올라가서 쓰러진다라고 아주 우리가 비난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니에미야를 읽어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군대가, 대오가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넓어요. 전차가.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우리가 말하는 성벽이 아니에요. 즉 이곳에서 뭐가 있어졌냐? 행정이 성벽에서 이루어져요. 재판이 성벽에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 동시에 이 성벽이 없게 되면 어떤 문제냐면, 수많은 이방의 우상들이 들어와요. 성벽은 정치의 핵심이죠. 행정의 핵심이죠. 또한 신앙의 핵심이 성벽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성벽을 쌓음에 있어서 느헤미야는 3일 동안 뭐하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성벽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빨리 회복을 해서 나도 얼른 이제 술 맡은 가론장 직책하기 위해서 기간을 정해줬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이 가야 되는 거예요. 짧은 기간 어떻게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현장이 답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1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리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단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자, 그 뒤로 조용하게 밤에 이제 신뢰 받을, 사실은 여기에 누가 와 있냐면은 스룹바벨 때부터 여기 한 5만 명 정도 되죠. 에스라 때 제사장 한 17,000명 정도. 그러니까 여기 제사장도 왔죠, 방백도 왔죠.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다 오고, 누구만 남겨져 있었냐면, 나중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3장에 나온 페탁게렘이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지금 남은 나일이에요. 즉, 에레미야 말씀에 있었던 그 본문 중에 누가 있냐면은 레캅의 후손이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가장 천한, 여기 이제 3장에서 분문, 쓰레기통을 쳤던 그런 족속들인데, 레캅, 요나답의 후손들, 그 사람들만 천대받고 아주 하잘 것 없으면 이 사람만 남겨놓고 다 바벨론 끌려갔어요, 지도자를. 근데 그 남아있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 예수님이 탄생할 때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유목민과 같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레캅의 후손들만 제하고 보잘것없는 아주 민중 중에 불쌍한 사람은 남도 다 떠나간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 문을 회복하게 돼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제하고 나는 그 문을 쫙 보니까, 그 해파된 문을 가서 보니까 제일 먼저 이 골짜기 문 쪽, 골짜기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쭉 밑으로 내는 분문이, 제가 말한 아까 레캅 후손들이 분문이 있고, 그 다음 오른쪽에 샘문이 있고, 어문, 이런 문이 있는데, 이 골짜기 문부터 해파된 데를 쭉 돌아보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의 3절에서 12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1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영정으로 문문에 이르는 동안에 이게 생명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러니까 골짜기가 우리가 말한 것이 남쪽에서 밑에 쪽에 있고요. 또 분문도 동쪽 밑에 쪽에 있기 때문에 그 문들을 다 돌아보니까 다 무너져 있어서,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 탄 짐승이 이 샘문도 다 가고, 그 다음에 15절에서 성벽을 돌아보고 골짜문, 그러니까 지금 가다가
너무 많이 무너져 있으니까 더 가지 않고 다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던 것들이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6절 한번 우리가 있습니다. 시작.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가서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의 일하는 이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무도 알리지 않아요. 아무도 알리지 않고 이제 어떻게 하면 여기를 생각을 회복할 수 있겠다라는 다 이제 가름하는 거죠. 어느 문이 많이 해파되고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정리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 이 문을 회복하는 사람은 누가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이걸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뭐가 돼야 필요한 게 뭐냐면 동기부여를 해야 돼요. 이걸 동기부여해서 함께 한번 해보자. 그게 이제 17절입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동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가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수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다시 더 이상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라고 동기부여를 합니다. 동기부여하면서 이제 18절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에게 이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정말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아멘. 여기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이 말을 꼭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는 두 가지가 좀 팩트가 뭐냐면 하나는 첫 번째 술 맡은 관원장이 되지 않으면 왕을 만날 수도 없고 왕을 만나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도 회복할 수 없는 게 가장 중요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만날 수 있는 직접점 술 맡은 관원장이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손이다.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아멘. 오늘 지금 우리가 제가 얼마 전에 이 느헤미야 강의에 가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느헤미야는 행정가기도 하고요. 정치가예요. 이 성벽을 회복하는 것은 정치가와 행정가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 있어서 많은 전문성이 있지만은 이 성벽 회복만은 정치가와 행정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문성을 가지고. 그래서 보고 이런 정치가와 행정가가 이 시대에 그립다. 내가 그래서 메리켈 이야기했어요. 6살 때 사실 소독에 있다가 아버지 헤스너 목사님이 떠나가고 6살 때 함부르크에서 태어난 메리켈이 6살 때 떠나는 거예요. 동독으로. 동독의 아버지의 목적은 다 하는 그 복음이 없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소독 사람이 동독으로 간 거잖아요. 거기 가서 헤스너가 아버지에 의해서 잘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헬메트 콜 수상 이후로 16년 동안 장수하면서 지금 슈츠라든지 기민당에 있는 당수가 후배가 지금 20%밖에 안 나와 지지도. 그런데 지금 메르켈의 지지도는 63%. 독일이 지금도 메르켈을 그리워해요. 이번에 코로나 있을 때 화이저를 집중적으로 행정력과 정책을 동원하면서 나를 믿어달라. 그래서 감염 지수를 우리 독일을 믿어달라. 이런 메르켈. 그리고 메르켈이 얼마나 귀하냐면은 그 아파트 그대로 전에 살았던 아파트 그대로 살았고 워낙 기자가 옷을 입지 않고 하니까 나는 패션 모델이 아니에요. 나는 공무원입니다. 그 검소하고 신뢰받은 메리켈이 어디서 왔겠어요? 그 정치인 하나가 독일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고 그 억척스러운 그 고지 시간 영국 내각에서 한 번도 지도자를 부르지 않은 얼마 전에 25년 만에 메르켈 불러서 내각 연설을 시키신 이 정치인 메르켈 이런 정치 행정 전문가 하나가 유럽을 변화시키듯이 느헤미야 하나가 이 역사를 변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신의와 정의와 평화와 희락의 정치인이 너무너무 그리운 시절이에요. 지금.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된 진정한 정치 지도자가 행정 지도자가 그립고 그래서 이번에 대선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를 위해서 느헤미야와 같은 제2의 제3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인천성경대학의 큰 비전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이 비전
그리고 50명의 변호사,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영성과 전문성을 갖춘 다윗과 같은 느헤미야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이 변호사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의 단을 세우는 거 하나님이 보시고서 느헤미야에 대해서 놀랍게 역사한 하나님의 주제권, 나의 인생의 나의 삶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의 주제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이 고백 위에 세워진 이 기도처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손, 그 도우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할 때, 그럴 때 우리 1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는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할 때만 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이렇게 마귀 사탄들은 아주 교묘하게 왕을 배신한다고 겉은 포장하지만 속은 자기 욕심으로 비난하는 것. 이렇게 마귀 사탄들은 교묘하게 이장해서 옵니다. 아주 그럴싸하게 만들어 우리에게 엄습합니다. 거기 핵심은 뭡니까?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업신갑신 이런 것들. 그러나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한가 보시죠. 놀랍습니다. 그 해결이 20절 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불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기억되는 바, 이건 하나님의 인명록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 마귀 사탄이 역사하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걸 느헤미야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개의치 않아요. 관심도 보이지 않아요. 거기에 상대하는 순간 집니다. 심리전에 빨리 들어가면 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장에는 사실은 느헤미야 사장은 계속 도비아과 산발락과 게셈의 심리전이에요. 계속 모함식. 근데 거기에 전혀 반응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건 중요합니다. 그건 우리가 말씀에 깊게 뿌리내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지, 말씀이 약하면 귀가 쏠기도 하고 별 생각 다 들어요. 사실 하나님이 도비아과 산발락과 게셈은요, 이미 모압과 암몬 자손은 하나님께서 롯에 의해서 두 딸에 대해서 그 암몬과 모압을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미 정리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출애굽할 때도 그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혔던 민족들이기 때문에 여기 이미 도비아 산발락과 게셈은요 우리 인생에서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계속하는 건데 이거 무시해도 될 정도로 우리 영성과 전문성을 깊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기록책에 안 들어있어. 우리 이 성벽사는 아무 관련 없어. 나중에도 13장 느헤미야 갔을 때도 우리가 이제는 도와줄까? 아니야. 동원하지도 않아요. 게셈 산발락 동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느헤미야는 말씀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우리가 바벨론이 멸망할 때, 페르시아 멸망할 때가 539년이란 말이에요. BC 539년 멸망할 때 바로 고레스에서 BC 538년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왔죠. 그 다음에 다시 458년에 다시 에스라에서 왔는데 이 에스라의 1장, 6장, 10절까지가 스룹바벨과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책이 한 권이에요. 한 권인데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역사 속에 진행되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인 거죠. 하나님이 에스라에 대해서 역사하셔서 스룹바벨과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회복하게 하고 성전을 회복하게 했다면 성벽을 통해 회복시키는 느헤미야의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느헤미야 뒤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만을 나의 주제권으로 모시고 기도하며 느헤미야는 기도서예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요. 우리 황현씨 이 기도회가 끊임없이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 유지할 때 우리 황호여, 우리 장로님 포함한 우리 많은 여러 지도자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2의 느헤미야가 그립고 이를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기술에서 모든 영역을 키워낼 수 있는 다음 세대, 사사기의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일들을 그 일들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인천 성경대학의 설립은 너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말씀이 바로 서서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평신도 리더십들을 세울 수 있는 가장 먼저 쓰는 것 예배가 회복돼서 말씀이 회복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3장 가서도 그 많은 문들이 무너졌어도 가장 먼저 회복된 문이 양문입니다. 양문. 제사장부터 회개하고 저를 포함한 우리 목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 내가 예수님 팔아서 장사했던 이 죄악들을 목사부터 회개하고 양문이 회복하고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N문과 셋문과 혼문을 회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유다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한인씨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